너무 잘생긴 사람을 봤다. 그랬을 때야 지나가다가 야, 다시 한번 저 사람을 봤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가면은 그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요게 생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생물이 아닌 죽은 것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성묘를 가셨는데 묘지가 다른 데로 옮겨갔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까? 없죠. 예, 죽은 사람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생활을 할 때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생물이 돼가지고 때로는 믿음이 커졌다가 때로는 믿음이 작아졌다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옛날에 내가 막 보통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녀 때, 내가 총각 때는 막 정말로 새벽 기도도 잘 가고 교사도 열심히 하고 막 그랬는데 뭐 결혼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애도 키워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이래가지고는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안 한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 거 갖고 우람 먹으면 안 돼요. 옛날 것은 옛날 그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할 때 그때 복을 다 줬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에 막 공부를 잘해가지고 상을 받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상장을 지금 가지고 가가지고 인정해달라 그러면 어디서 인정해 줍니까? 아무 데도 인정 안 해줘요. 그 당시에 그 학교 다녔을 때에 그때에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생물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변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생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지?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 이거를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데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한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한때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나는 의뢰의 천국 들어갈 거야. 지금 좀 타락해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은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다른 것들은 많이 변해요. 하나님 변해요. 오늘 우리 학생이 길게 읽었던 이 본문 속에는 엘리 제사장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고 제사장이라는 것은 오늘날 목사와도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면요, 몸이 굉장히 비대한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죽을 때 보면요, 흔들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꺾여서 죽었어요. 흔들 의자에 앉지 마세요. 네. 목이 꺾여가 죽을 만큼 몸이 비대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 아들 둘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망난이에요. 어느 정도로 망난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그리고 요즘 말로 말하면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좋은 음식들, 그 가축들 이런 거 갖고 오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될 그 양 같은 그런 짐승을 잡아가지고 삶아가지고 어떤 것은 태워서도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고기를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두 아들이 하나님 전에 바치기도 전에 저가 먼저 그 고기를 먼저 먹어요. 이건요, 하나님 앞에 바쳐질 걸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진노를 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교회 생활할 때에 교회에 하나님 이름으로 드려진 것들은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주인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이 두 아들이 그런 고기 그걸 챙겨 먹고 고기 먹고 나니까 힘이 나겠죠. 그렇게 하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예배드리러 왔는 여자들하고 또 뭐 때로는 성폭행을 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고 이런 짓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버지가 목사인데 야 이 새끼들아 이리 와봐 이래가지고 정말 혼을 내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요 이 엘리 제사장이 가만 내버려둔 거예요. 소문이 온 교회 그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한테 다 나가지고 둘러가지고 엘리 제사장 귀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말로만 그렇게 하고 그냥 놔뒀어요. 그러니까 이 다 큰 자식들이 늙은 애비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죠. 그래가지고 또 계속적으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모릅니다.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해가지고 제사장으로 세워놨는데 네가 내 성전을 더럽히고 내 성전에 예배드리러 온 자들을 저렇게 나쁘게 대하는 그게 네 아들이라 그래가지고 네 새끼라 그래가지고 제대로 교육도 안 시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훈계도 강하게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뒀단 말이냐? 어떻게 너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너 보잘것 없는 것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세웠어. 아무나 올라올 수 없는 그 단위에 올라올 수 있도록 내가 그런 고난도 주고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해? 그래 좋다. 내가 이때까지 너가 제사장이니까 이렇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 없어.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울 때에 다 그가 먹고 살고 하는 거 뭐 주에 일한다고 바쁘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자 손손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다 복을 빌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취소한 거예요. 취소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 너희 집안에 노인이 없게 하겠다는 말씀을 강하게 하셨어요. 노인이 없게 하겠다는 것은 다 젊을 때에 죽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다 죽인다. 나이 들어가지고 장수하고 그런 거 너희 가문에는 없다. 그리고 너 두 아들 있지? 두 아들 한날에 죽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가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걸 취소하고 오히려 그 복을 저주와 화로 바꾼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읽어보면요. 나중에 이 두 아들이 한날에 다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헌들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자빠져서 목이 꺾여가지고 아버지가 죽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그때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보고 아이가 유산되고 며느리도 죽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에 대한 것은 변치 않지만은 우리 개인에 대한 복에 대한 거라든지 여러 사소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수시로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이 30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에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 집안에 자손 대대로 복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아니야.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가슴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우리가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뭐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와서 눈을 부릅뜨시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닌데, 뭐 하나님 계시나 안 계시나 뭐 그거 상관없다 이렇게 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제1위로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제1위로 먼저 생각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번 약속하셨다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주구장창 내가 변했는데도 그렇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생물입니다. 변하세요. 반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의 이야기 잘 아시죠? 구약 성경 가운데 보면은 니느웨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도시의 사람들이요, 완체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악하게 사는 인간들을 보고 하나님이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화가 났던 것은 니느웨라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고 모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죄악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놔두고 그냥 있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내 백성,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부모 되시는 여러분들이 학교를 방문했을 때에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만은요, 여러분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 자식에게 있습니다. 내 새끼가 열심히 공부 잘하나 못하나, 저게 뭐라고 답을 하나 못하나, 오로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 또 이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지만은 관심은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다라는 이들이 어떻게 하나,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예,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아들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다가 너가 망할 수 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계속 보내가 이야기해도 눈도 껍질갖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말 안 듣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것들도 말을 안 듣고 사는 거예요. 그래 막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요나라는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야야 요나야, 너 저쪽에 니느웨에 좀 갔다 오너라. 하나님 왜요? 가가지고 저것들이 원체 죄악스럽게 사니까 내가 40일 뒤에 멸망시킨다고 네가 이야기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부탁했는데도요, 이 요나라는 이 녀석도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안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정도로 인간들이 그렇게 배역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놈을 갖다가 바다에 던지고 물고기 뱃속에 잡아놓고 해가지고 정신을 차리도록 해가 일단은 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렇게 폐역해가지고 하나님이 웬만하면요,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해가지고 웬만하면 멸망시킬 그런 마음을 안 가지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완전 악하니까 니느웨 보내가지고 요나한테 가서 40일 뒤에 망한다고 이야기 좀 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막 그 성이요, 얼마나 큰지, 그 성벽의 폭이요, 마차 2대가 지나갈 만큼 성벽의 폭이 그렇게 넓어요. 그리고 둘레도 얼마나 큰지 걸어서 다니려고 하면 사흘 길을 가야 된대요. 그런데 요나가 가기는 가지만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 사명감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도 얻어 터지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마지 못해 갔어요. 그러니까 그 성을 전부 알뜰히 살뜰히 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막 갈질자로 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루 만에 그냥 대충적으로 그냥 이야기하고 치워요. 그런데 그 니느웨 백성들이요, 아이고 하나님이 보냈다는 사람이 와가지고 40일 뒤에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자기들이요 회개하기를 시작했어요. 이야, 우리가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 모이다. 혹시 우리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살려줄지 모르니까
우리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해가지고요. 그 기도를 해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동안 금식을 하고, 금식을 해도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짐승까지도 다 금식을 시켰어요. 그래서 막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니느웨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깜짝 놀랐죠. 이것 봐라. 내 백성들도 저렇게 선자를 보내가 이야기해도 안 듣는데 내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은 저 가기 싫은 요나가 억지로 가가지고 대충 이야기했는데도 저렇게 회개하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어떻게 돌이켰느냐? 멸망시키려고 했던 것을 돌이켜서 살려두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기에 달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존귀하게 여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 안 도와주는 것 같습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 것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니느웨 백성들처럼 그 회개한 자리에, 올바른 자리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내리고 계셨던 재앙이라도 전부 다 스톱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생물이고 하나님 역시도 변한다는 거예요. 이 뜨거운 날씨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교회까지 오시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쁘시게 대하시고 여러분들을 귀하게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만 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쁜 종만 되십시오. 그러면 다른 것은 전부 다 책임지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성숙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7장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이곳은요, 지형적으로는 계곡입니다. 이 계곡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저런 계곡은 거의 없습니다. 그랜드 캐년처럼 깊고 깊은 그런 비탈진 그런 계곡입니다. 근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나병 환자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문둥병자입니다. 문둥병자는 살이 썩어 들어가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살만 썩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뼈도 썩어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나 환자들이 우리 대구에도 나 환자들을 수용하는 그런 선교 기관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시설이 그냥 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담요를 이렇게 개다 보면요, 손가락 발가락들이 떨어져 나가지고 그 담요에 뒹굴고 그렇게 할 만큼, 그런데도 아픈 줄 몰라요. 문둥병자의 특징은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프다고 아파서 못 살겠다고 과음지리고 그렇게 할 때 있죠.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파도 통증을 못 느끼고 그러면요, 병원에 갈 생각도 안 하고 내가 병 걸렸다는 것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이 아프다는 것은 그곳이 병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어디가 아픕니다 그러면은 그쪽을 치료해서 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있는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접촉을 통해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은 그 병균이 옮아요. 그러니까 나병에 걸린,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가지 않는 깊은 산 계곡에다 갖다 버려요. 그리고서는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 가족들이 먹을 것을 갖다 줍니다. 갖다 줘도요, 가까이는 못 가요. 중간 어느 지점에다가 먹을 것 갖다 놓으면은 이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요. 왜?
또 같이 이렇게 가족들끼리 일하고 그 해가지고 피부가 스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문둥병에 걸릴 수 있으니까 그래 죽을 때까지 여기 있는 거야. 근데 이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이 이곳으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들이 막 예수님에게 우리를 고쳐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었습니다. 10명이 전부 다 고침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달리 고친 게 아니라 저 물에 가가지고 씻으라 그랬습니다. 씻었는데 그렇게 썩어 들어가고 그렇게 내려앉았던 그 피부가요, 보송보송 아기 피부같이 다시 다 돋아나고 병동에서 다 치료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나병이 나았다는, 이 문둥병이 고침 받았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확인증을 다 치료됐다는 정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하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돌로 이 문둥병자를 쳐 죽였습니다. 돌로 쳐 죽이는 게 그냥 돌 한두 개가 아니라 아예 돌 무덤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 병이 무서운 병이죠. 근데 아이고 이 10명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씻었더니 다 나았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다가 살았잖아요. 그렇게 감사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에게 다시 와가지고 예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내 몸을 고쳐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10명 가운데 하나 11조만 왔어요. 11조만. 아이고 이놈만 왔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갑니다. 야, 10명이 다 고침 받았는데 왜 너만 왔냐? 9명 어디 갔냐? 예수님이 섭섭한 거예요. 내가 그 무서운 병을 고쳐주었는데 어떻게 해서 나한테 와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감사할 줄 모르냐? 예수님이 섭섭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고서는 자기를 찾아온 그 사마리아 사람, 그에게 축복을 하죠.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무슨 도움을 받고 그러면요, 우리가 감사를 표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천국 가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에게 감사하고, 내 목숨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겁니다, 내가 뭘 하면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기본적인 예의예요. 이거는 자발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잘 때 정전이 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스가 터져가지고 밑에 집에 터져가지고 위에 있는 우리 집 날아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래도 이 눈으로 사물을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것, 두 손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 내가 들은 것을 말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여기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언제 감사하느냐? 병원에 들러가지고 눈을 볼 수 있니 없니 이랬다가 한번 수술해가지고 볼 수 있게 되면은 그제서야 감사해요. 그런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당해보고 고생해보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해봐야 그제서야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9명을 찾은 거예요. 당연히 와서 감사해야 되는데 이놈들이 다 어디 갔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집에 냉장고가 다 있잖아요. 이렇게 날씨가 덥고 해도요, 그 냉장고 속에다가 음식을 넣어놔 놓으면은 냉장고는 냉장대로, 냉동은 냉동대로 다 알아서 온도를 다 맞추잖아요.
온도가 내려가면은 끌어올리고 올라갔다 싶으면은 내려가지고 인공지능이 있어가 알아가지고 그 음식을 신선하게 다 보존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꼭 교회 오라. 꼭 주일날 꼭 오세요. 꼭 어떻게 하라 해야 가는 그런 리아카 신앙이 아니죠. 리아카의 특징이 뭡니까? 리아카는요, 끄는 만큼만 갑니다. 예, 여기 길 한가운데 나놓으면, 아이고, 여기가 찻길이네 해가지고 지가 알아가지고 옆에 비킬 줄을 몰라요. 끌어놓는 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 가질 수 있는 리아카 신앙입니다. 그러나, 센스가 배가 있는 모든 기계들은 알아서 다 움직입니다. 예. 로봇 청소기 같은 거 보십시오. 딱 갖다 놓으면은 지가 알아가지고 구석구석 다니면서 전부 다 청소 다 합니다. 먼지 다 빨아다 쓰레기 전부 다 흡수하고, 예, 이렇게 멈춰야 될 자리에 멈추고 코너 돌아야 될 자리에 다 돌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갖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알아서 탁탁탁탁 다 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영적 인공 센서가 잘 발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꼭 이래라 저래라 어떻게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신앙 연수에 맞게, 여러분의 교회 직분에 맞게,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내 직분에 맞게 알아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성숙된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